제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라나타! 베델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수요기도회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후 제자들이 각처로 흩어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모이고 모였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모인 사람이 120명까지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나서 베드로의 리더십 아래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혼자 힘으로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지치고 낭망하여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지쳤을 때 나를 위로하고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생생히 그려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우실 분,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저는 한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어서 사도행전 2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가 발견하지 못한 무슨 원리가 있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비밀이 숨겨진 것 같은 이 말씀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은 뭘고 바람은 뭘까? 저들의 방언은 어떤 것이었을까? 결국 이런 질문에 사로잡혀 길을 잃고 헤매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아가면서 성령의 임재의 다양한 모습들을 알게 되었고, 성령의 임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무엇을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담대히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바로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32절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으며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외치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사교의 우두머리로 취급받았고 결국 신성모독죄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런 자를 따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손가락질 당할 상황입니까?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교회가 집단 감염의 온상이라고 연일 보도되고 교회 다니면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눈치를 봐야 하는 요즘, 이 당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개념 없는 부류로 취급당할 것 같아. 나는 아니야. 나는 그들과 달라. 이렇게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소리내서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남아, 내가 부끄럽니? 아니요. 그럼 너에게 복음은 무엇이니? 사람을 현혹시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이니? 아니면 생명을 주는 것이니?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다시 살았고 다시 올 것을 이미 믿는 자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알려라. 사실 저는 복음 앞에서 떳떳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심판자가 되어 돌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우한에 돌을 던졌습니다. 왜 박쥐 같은 걸 먹고 그래? 미개하다. 신천지에 돌을 던졌습니다. 저런 노인을 교주라고 따르다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사용해서 다 드러내시는 거야. 이태원 클럽? 아, 이젠 동성애자들을 심판하시는구나. 이 시국에 광화문 집회는 왜 나가냐? 저에게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은 없고 시시비비만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 드러난 저의 민낯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3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 던졌던 자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임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는 죄가 있다면 겸손히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